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 성찬식 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찬식 때 하는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 문제가 많은데 그 많은 문제 중에 이 예배에 대한 관련된 예배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여자들이 수건 포 쓰면서 예배하는 거, 그죠? 수건포를 쓰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그리스도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안 쓴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니 예배할 때에 여자들은 수건포를 쓰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얘기했고, 오늘은 성찬에 대한 문제, 성찬.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하는데, 이렇게 결론을 들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다는 말이 뭐냐? 참 이렇게 어찌 보면은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좀 이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성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나눠져서 파당을 이뤄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지 한 절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이 성찬이 유익함이 못되고 오히려 해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모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대요.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잘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이제부터 배경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목요일 밤에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식사하면서. 그래서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랬고 이 잔은 내 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지키며 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우리처럼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해서 1년에 한 4번 정도 절기마다 하는데 사실은 성찬을 매주마다 사실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이라는 것이 과거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의 내 사건이 되거든요. 이 성찬할 때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찬은 과거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찬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에 딱 들어가서 이 채플 시간에 성찬식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받은 성찬이 있어요. 현재 그 교수님은 퇴임을 하셨는데 구약학 교수님인데 그분은 늘 이제 신학교에서 한복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아주 올곧고 선비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찬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 성찬을 집례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듯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찬을 집례하는 그 교수님, 목사님이 울먹울먹 하면서 참 이렇게 감동으로 하니까 제가 신학대학 입학해가지고 성찬하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매번 교회에서 성찬할 때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이게 그냥 떡하고 포도주 먹는 시간이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성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걸 제가 그때 신학대학 다닌 채플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어요. 그냥 떡하고 잔을 먹는 게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임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찬할 때도 제가 늘 성도한테 그러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성찬하는 위원들, 장로님마다 한 주간은 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잘 단정하게 지내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성찬이라는 것이 그냥 떡하고 잔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봤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자기 사건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더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모일 때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애찬이 있고 성찬이 있어요. 성만찬은, 애찬은 우리 식사하는 거 있죠. 식사하고, 성찬은 회중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만찬 제도를 이렇게 받아서 모일 때마다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애찬을 할 때에, 우리도 이제 식사 안 한 지 꽤 2년이 돼가지고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성도들이 자기들의 음식을 가져온다고. 이 구제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좀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오거든요. 그럼 같이 이렇게 음식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위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좋은 그 전통이 세월의 흐름 따라서 어떻게 되냐? 이 잘 사는 사람과 이 잘 사는 사람들이 좋은 음식 가져와가지고 먼저 이렇게 탁 진열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다 오지 않았는데 먼저 먹어요. 먼저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것도 아주 충분히 이 늦게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통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모임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애찬을 먹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 너무 빠듯하게 살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됨을 위해서 와서 이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배고파서 왔는데 이미 다 먹었어요.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이를 쑤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늦게 오고 가난한 사람들 와가지고 너무 배도 고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가난함에 대한 이 마음이 참 가난해서 못 먹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은 배려와 사랑이 아니라 괜찮게 살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음식 쫙 해가지고 다 먹고 배부르고 배 두들기면서 예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오는 사람들은, 일 열심히 해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먹고 예배 가운데 나가면 이 얼굴이 어둡고, 그것이 이제 자괴감이 생겨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이게 자꾸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데 왜 이거를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다 챙겨 먹고, 이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딱 나눠져 있고요, 세상에서 좀 괜찮고 세상에서 못 사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무리가 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냐? 그럴 바에는 집에 가서 먹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만찬하지 말고 집에서 다 먹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그런 걸 못하고 욕심 부려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주님과 원치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하는 겁니다. 그 배경 속에서 오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예 안 먹으면 말지 뭐.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냥 배부르게 먹으라. 뭐 그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점심을 딱 이제 먹는데 어떤 정도 늦게 해서 1시 이후에 왔어요. 다 설거지 끝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웃고 넘어가죠, 뭐. 거기에서 뭐 찬밥 있습니까? 김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가서 간단하게 뭐 욕이라도 올 텐데 그냥 뭐 집에 가서 먹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음식이 귀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식사하는 것이 우리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예식으로서의 애찬과 성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세상적인 걸로 이렇게 전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유익이 못되어 도리어 해롭다. 성만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행하는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그게 유익함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18절하고 19절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있다고 그랬죠. 그 1장에서 보면은 파당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울파, 뭐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게 무슨 파당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예를 들어 저 목회자는 내 편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는 독점.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은 내 편이야.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볼로는 내 편이야.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교육자들, 이제 사역자들에 대한 어떤 욕심으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래서 이제 파당이 있는데 이 파당은 이 사도 바울이 책망도 하지만 한 가지 유익한 점은 19절에 보니까 이 파당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된다. 그런 면은 또 이렇게 좋은 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알죠? 이 키질을 하면은 알곡은 어때요? 밑에 떨어지고 키는 어때요?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키질하면 알곡이 가라지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누고 어떤 이런 거 보면은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보면은 옳은 사람이 있고 옳지 않은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기준도 될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는 책망이에요. 왜요?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 성만찬을 대할 때에 이기적인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만찬을 모일 때마다 하는 건 귀한 얘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이고 정말 축복된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만찬을 통해서 상처받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먼저 먹었을까요? 배고파서. 그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나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특권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저 사람도 먹을 것도 제대로 안 가져오는데 가져오는 것도 변변치 못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저도 마찬가지로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갖고 다녔잖아요. 그죠? 지금은 다 급식이잖아요. 옛날에 도시락 갖고 다니니까 도시락 갖고 다니면 어때요? 그죠? 반찬을 가져야 돼. 밥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밥이 하얗거나 보리밥처럼 있거나 상관없지만 이 반찬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 사는 집안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권사님 잘 사셨나 봐요. 계란후라이 했다가 햄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맛있는 것도 가져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애들은 어떻게 해요? 김치도 그냥 식은 김치, 그냥 신김치로 해서 냄새가 확 해가지고 또 그거를 반찬도 또 안 좋으니까 가방이 다 흘러가지고 권사님 힘들게 사셨네요.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난로 위에다가 도시락 하면 그것도 참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선생님 그래. 야, 도시락에다가, 난로 위에다가 도시락 올려놔라. 따뜻하게 먹자. 그러니까 하다가 또 뭡니까? 밥 있는 데다가 김치 싸우면 보글보글 퐁 터지게.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배고파가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맛있게 먹는 애들은 또 그런 애들만 모으고 또 이렇게 변변치 못하면 잘 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혼자 그냥 몰래 이렇게 뒤집어 쓰고 혼자 맛있는 거 먹는 애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맛없는 애들은 그냥 진짜 밥만 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찍어 먹는 애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눠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고등학교를 서울의 성북동, 아시는 박용수 장로님 아실 거예요. 성북동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예요. 이 성북동에서 거기서 제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성북동이 이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그냥 의리의리하게 잘 사는 동네가 있고 그 옆에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가 같이 딱 붙어 있는데 학교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의리의리하게 잘 사는 애들은 옷도 잘 입고 반찬도 화려하게 입고 가져온다.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애들은 어때요? 얼굴 애들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놀고 그런 애들은 이제 모여서 담배도 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게 보이지 않게 쭉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가난한 애들이 이렇게 약한 애들, 부자애들 돈 뺏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가 나눠지더라고요.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평범했기 때문에 그냥 이쪽도 친구고 저쪽도 친구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인데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믿어도 특권의식과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노예라든지 더 어려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다 교회 공동체는 평등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계급이 있고 이런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들하고 함께 밥상을 나누고 이런 걸 먹는다는 것이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 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을 주는 시간이라면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다. 왜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느냐?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칭찬하지 않고 책망한다. 고린도 교회들은 자랑한다고요. 자기들이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한다고 자랑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만찬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23절부터는 성만찬의 정의에 대해서 원래 성만찬이 어떤 것이었는지 얘기를 다시 한번 찝어줍니다.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성만찬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목요일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하는 그 전통을 받은 것이니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고통스러운 그것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그냥 배고파서 먹는 것이 성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내가 주님의 사랑에 목말란 사람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배부르고 또 시원해지고 그래서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그 성만찬이 돼야 된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만찬은 과거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지금 현재 떠올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만찬 할 때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성만찬 할 때 내 영적인 상태가 체크되는 거예요. 이 성만찬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상당히 위기 순간이 온 거예요. 성만찬을 대할 때 내 마음이 달라진다. 내가 은혜를 받는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내 신앙의 바로미터, 내 현재 주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의 수준을, 내 현재 수준을 깨닫게 돼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진지함,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현재 어떤 것인가를 한번 잘 되돌려 보세요. 그래서 그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내 몸과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거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렇게 거룩한 성만찬을 자기의 아무 의식 없이 자기 습관대로 먹고 배부르며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이게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읽어보면 아주 무서워요.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만찬이 여러분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죠? 성만찬은 축복을 하는데 이게 성만찬이 심판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만찬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성만찬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성찬할 때 늘 강조하듯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경건하게 살라고 얘기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면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십자가의 보혈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내 죄를 먹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만찬이 누구에게는 축복의 시간인데 누구에게는 하나님 앞에 지적당하고 죄를 짓고 심판받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함을 받아야 될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만찬을 대할 때에 마음을 달리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만찬은 마음을 달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사실 성만찬 못 하거든요. 왜요? 세례한 사람만 먹는 거예요. 세례 안 한 사람은 먹지 않은데 이거 어느 교회는 막 어른이라고 막 들이매거든 먹으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자기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받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인데 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고 마실 때 그냥 포도주 맛있다고 막 홀짝홀짝. 그래 인간적으로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딱 먹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그냥 먹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이 참 무섭습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잘 들었어요. 이게 성만찬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30절을 주석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성만찬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만찬을 통해서 강해지고 회복되어진 사람이 더 약해진다. 육체적으로도. 또 어떤 사람은 병까지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만찬을 제대로 못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친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서. 또 어떤 분은 잠자는 자도 적죠. 이 잠자는 게 죽는 거를 의미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념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가야 될 그 성만찬을 통해서 인간적이고 자기 욕심 부리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은혜대로 살지 않은 사람에게 질병을 내리고 강한 자에게 약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해서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성만찬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해. 이 떡과 잔을 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이 앞에 나오는 성찬 위원들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도 한 주간을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잠기는 시간이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축복받고 회복받는 시간이 되는데 이 반대가 되면 안 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벌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이게 연장선상에 보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을 시간에 은혜 못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고 책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거나 성만찬에 내 욕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죠.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 이 판단은 심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만찬할 때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내가 부유해서 많은 음식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기다려주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배려를 해주고 남겨주고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를 살폈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폈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 생각 없이 자기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도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끄집어냅니다. 32절 보니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통해서 제대로 안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가지고 몸이 약해지거나 여러 가지 질병 걸렸다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성만찬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깨달음이 징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세상 사람처럼 망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성만찬의 예식을 다시 한번 은혜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책망받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런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지적하는데도, 마음의 양심을 주시는데도 그걸 외면한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매를 한 대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한 대 때리기도 해요. 바른 길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양보하시고 다 좋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죽인지 몰라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포로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 안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하죠. 그 당시에 가면 전쟁이란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6.25를 경험해 보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전쟁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그런 가운데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33절이 사실 보면 핵심이에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저 사람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노예같이 일해서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그리스도의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식사하는 속도를 보면 주로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좀 이렇게 천천히 드시죠. 그죠? 물론 뭐 빨리 드신 분이 있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참,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그 할머니들 보면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습관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기 편하게 앉지 못하고 그게 습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남자들은 빨리 먹잖아요. 빨리 먹고 저도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결혼해서 제 아내가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요리를 해서 가져오면은 후딱 먹어버려요. 그 아내가 저기 같이 식탁에 딱 앉아서 먹으려면은 나는 벌써 먹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처음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게 좀 천천히 먹으라는데, 근데 천천히 잘 안 먹어지더라고요. 왜? 습관이 빨리 먹으니까 빨리 먹고 뭐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근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좀 천천히 먹는데. 근데 좀 그러거든요. 막 허겁지겁 먹고. 그러니까 뭐 먹을 거 좋아하시는 분 알겠잖아요. 이 좋은 거 있으면 어때요? 이성을 잃어버린다고 그냥 확 들이킨다고요. 먹으면 뺏기지 않으려고. 그게 알게 보면 식욕이에요. 식욕이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배려하는 그 성도들을 배려하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기다려서 함께 와서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거를 이제 감동받았어요.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게 더 낫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 목사님 카톡에 이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뭐 몇 사람 이렇게 막 10걸음 가고 20걸음 가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 일꾼들. 그러나 손에 손을 잡고 한 걸음 뛰고 2걸음 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다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막 어떤 사람은 한참 달려가 어떤 사람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손에 손을 붙잡고 한 걸음 2걸음 가더라도 같이 함께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 사람 손을 붙잡아줘야 돼요. 붙잡아줘야 된다니까요. 나 혼자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잘합니다. 그런 사람은 목회자의 근심이 아니에요. 기쁨이죠. 열심히 잘하시는. 근데 목회자의 근심은 어때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 근심. 어떻게 언제 빨리 이렇게 세울까? 언제 하면 저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가게 할까? 손에 손을 붙잡고 가게 할까? 이게 이제 목회자의 고민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마땅히 손에 손을 붙잡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손도 안 붙잡고 혼자 달려간다든지 아니면은 일어날 사람이 일어나지도 않고 간다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 되지를 못해요. 큰 사랑교회 공동체는 목회자 한 사람이나 뭐 직분자 몇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하나가 돼야지 큰 사랑 공동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손에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혼자 달려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 혼자 바르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연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야죠. 그게 구역이고 그게 교회학교고 그게 남녀선교라고요. 그런 모임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세상은요 양육강식이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한창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는 게 아닙니까 세상은. 근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는 손에 손을 붙잡고 함께 격려하고 힘을 내서 좀 더딜지라도 잘 이렇게 교훈해서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 위해서 여러분 깨달으신 분들은 잘 이 부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직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직분자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야. 공동체래 공동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 아무리 많은 음식을 가져오고 멋진 음식 가져오고 다 했더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 그래 은혜 받겠다고 와서 그 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해야지. 너희들 먼저 뭐 먹고 취해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그게 어찌 성만치 않냐.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에 가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래서 지혜를 가르쳐줘요. 정말 먹고 싶으면 일단 집에서 밥 먹고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도저히 못 기다리면 집에서 뭐 좀 먹고 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결론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공동체 안에서 이게 파당이 지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아주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해약되는 그런 일 때문에 아주 그 고린도 교회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큰 사랑 공동체는 서로 기다려주고
손에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배려해주고 손에 붙잡고 권면해주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